주일이 바이블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주님께서 풍랑을 갈릴리 바다를 건너면서 풍랑을 만난 이야기가 두 개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주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셔가지고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셔서 제자들이 풍랑을 잃으니까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깨웠죠. 깨워가지고선 잔잔하라 라고 하니까는 잔잔한 이야기. 근데 오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 전체 줄거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오병이어 기적을 이제 일으키고 그리고 사람들이 경험한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에서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죠. 12광주리가 남았죠. 배불리 먹은 다음에 이제 저녁이 되니까 주님께서 사람들을 흩으십니다. 사람들을 흩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도 야, 니들 먼저 강 건너로 바다 건너로 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바다 건너가 어디였을까? 조금 있다가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바다 건너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그 벅적벅적 했던 그 시간을 이제 뒤로 하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세요. 이 예수님은 그럴 때 볼 때 예수님은 내향적인 분이셨던 것 같아. 내향적인 분. 벅적벅적한 시간을 끝낸 다음에 혼자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그렇죠? 뭔가 에너지를 체험받고 싶으셨던 것이 아닐까. 어쨌든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벅적벅적한 시간이 있으면은요, 그 시간에 에너지를 받으시는 분들은 에너지를 받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그 에너지를 나의 것으로 소화시키는 그런 별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벅적벅적해. 그것을 에너지를 얻었어. 아니면은 벅적벅적한 다음에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내가 또 살아갈 힘을 얻었어. 그러면은 그게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시끄러운 장터만 계속 쫓아다니면은 생각도 정리가 안 돼. 그리고 내 삶에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비판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시간도 안 되는 거예요. 소리만 계속 듣게 되니까 단지 이 소리를 막아두는 거죠. 막아두고 의도적으로 내가 광야로 나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도 없는 광야. 그래서 주님과 나와 독대할 수 있는 그 광야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게 주일 정신이에요. 주일 정신. 주일에 일을 할 곳이 없어서 주일을 지키는 건가? 일할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멈추는 거예요. 세상 일을 다 의도적으로 끊는 거예요. 멈추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있었던 일들 모든 것들을 귀를 막고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일 정신이에요. 광야로 나아가는 시간. 광야로 나아갔기 때문에 어쩌면 손해볼지도 모릅니다. 남들 장사할 때 주일 장사 얼마나 또 달콤하겠습니까? 손님들도 막 들이닥칠 때고 그거를 포기하는 광야의 아픔. 아니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갖고 친분을 쌓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너 뭐 그렇게 잘났어? 너만 교회 다녀?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봐봐. 다 빼고 놀러 다녀. 이런 때 어떻게 안 뺄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친구들의 잔소리라고 하는 광야라는 아픔을 느낄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멈추고 광야로 나가서 목마를지도 모르고 어떤 때에는 전갈이 우글우글거리는 그런 광야에 있을지도 모르고 햇볕이 쨍하게 쪄가지고선 피할 곳 없는 광야일지 모르지만 그곳에 나가가지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우리 주님께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수만 명의 사람을 모아놓고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을 다 먹인 다음에는 어떻겠다.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근데 이 혼자 올라가셔서 이 혼자만의 시간 주님도 뭔가 체험을 받고 그리고 뭔가 기도를 통해 가지고 뭔가 충만함을 받으면 좋겠는데 이 먼저 보낸 이 제자들이
이게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풍랑이 있는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다는요, 풍랑이 이게 일기 시작하면 무섭도록 인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맞바람이 분대요. 그래가지고 풍랑이 높게 이니까는 이게 무서웠던 거지. 근데 주님께서 기도하다가 가만히 보니까는,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는 뭐 이게 저기 안에서 이 제자들이 풍랑들 때문에 난리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가와서 폭풍을 뚫고 어려움을 뚫고 제자들에게 가죠. 주님은 폭풍을 뚫고 오시는 분이세요. 네, 폭풍을 뚫고 오시는 분이세요. 어려움을 뚫고 오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 주님을 사모하세요. 오시기를 바라세요. 앞서서 한번 이야기를 했죠. 그 주님이 앞서 있었던 풍랑에서는 주님께서 고물 아래 계셨어요. 배 밑바닥에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고물 아래 주님과 나 동행하고 있어 라고 하는 충만한 마음이 있을 때, 풍랑이 일면은 그나마 그래 내가 충만하니까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마음이 들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늘 하이텐션을 유지하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복이 분명히 있어요. 기복이 있어. 이 기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기복이 높을 때 어려움이 있으면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하지만 내가 기복이 너무 심해, 뭐 되는 일도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고민이 많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뭐 이게 좀 이렇게 열심히 일하기보다도 어떻게든지 좀 발 좀 빼고 싶고, 그럴 때 어려움이 닥치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은, 야, 그때는 내가 어려움 닥쳤을 때, 풍랑에 닥쳤을 때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했었지, 고물 아래에서 주님 계시고 계셨었지. 근데 주님 안 계시잖아. 우리들만 있잖아. 함께 계셨던 주님 어디 갔어? 라고 막 투덜투덜 한심하면서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 또 불평 불만의 이야기, 그리고 행동하는 것도 사람들이 보기에 왜 저래, 저분 왜 저래? 라고 하는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 왜? 내 삶 가운데에 물론 주님과 함께 24시간 동행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와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못한다, 않다라고 여겨지는 순간 가운데에도 내가 풍랑의 가운데 있으면은 주님은 그 풍랑을 뚫고 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주님은 믿으시죠? 예, 그런 주님 믿으셔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다라고 여기는 순간, 물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순간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여겨질 뿐인 거지. 내가 그렇게 여겨지는 순간뿐이라도 풍랑을 뚫고 오시는 주님. 예, 지금도 그랬어요. 풍랑을 뚫고 내려오셨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야, 이게 뭐야? 이제 유령인가? 똑같이 반응하죠, 사람들. 야, 저거 뭐야? 신비한 일인가? 야, 그때 정말 말 그대로 재수가 좋았어. 운이 좋았어.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재수가 좋고 운이 좋았어, 유령이야,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제자들은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유령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 옆으로 길이 나는 것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초성교회 참 재수도 좋다, 운도 좋네, 어떻게 거기 길이 나? 라고 말하면서 시기와 질투 어린 이야기를 자꾸 뱉어냅니다. 그런데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뭐야?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살리시는구나, 주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유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배에 오르시어서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라고 하는 옛날 성경 이야기였습니다. 그리요, 요걸 제가 교회 학교에서 이러고 설교를 마쳐요. 그러면 설교 시간에 애들이 막 떠들고 있다가도 이렇다고 하는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그려 하면 요걸 따라해. 그래서 옛날 애들이 요것만 따라해요. 궁금하시죠? 얼마나 이쁜데요. 구경하러 오세요. 예, 교회 학교 구경하러 오세요. 자, 이 이야기는요,
마태, 마가복음에는 있습니다. 공간복음. 하지만은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예요. 사복음서를 보자고 한다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자고 한다면 누가복음에만 없고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두 번째 풍랑 이야기, 주님께 찾아오신 이 이야기는,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는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조금씩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날이 저물었을 때에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여기 목표 지점이 나오죠. 이게 어디로 가는 건지 몰랐었는데 어디로 가는 거였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미 어떻게 됐어요? 어두워졌었는데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다. 제자들이 배를 저어 10여리쯤 갔을 때다. 굉장히 많이 갔죠. 10여리 갔다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들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던 땅에 이르렀다. 자, 어디로 가고 있다라고 그랬죠? 가버나움. 날이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졌지만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여기서 주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셨나요? 잔잔케 하셨다라는 기록은 빠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풍랑을 함께 이겨내고 가버나움으로 함께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가 읽었던 하나의 이야기가 생각날 겁니다. 어쩌면은 이 이야기는 이 사건 훨씬 이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 성경이 기록된 시점에서 봤을 때는 훨씬 이전의 이야기와 하나가 맞물립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승천 후의 핍박, 재림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모습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제자들이 이 풍랑을 일어나서 풍랑이 일어났다. 예수님께서 오시네. 유령이네. 그 당시에 그 사건이 일어나는 즉시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요. 그 모든 사건이 끝난 다음에 부활 승천까지 다 있은 다음에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그렇죠? 제일 먼저 쓰여진 신약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그리고 복음서들 가운데에서도 제일 먼저 쓰여진 게 있고 제일 나중에 쓰여진 책이 있고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일 거예요. 아마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 마치 과거의 사건을 기록하는데 과거에 있었던 또 다른 사건의 모습과 너무너무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특별히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저는 이 말씀에 참 좀 꽂혔어요. 뭐냐 하면 중간에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 어디서 좀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누가복음 24장 5절부터 7절 말씀 좀 읽어볼게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시작. 여자들은 두려워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 하셨다. 여기서 말하잖아요. 두 남자, 천사라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에서 두려움을 떨고 있듯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 남자들이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어째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계셨다. 지금 이곳에 계시지 않으니 두려워하지 마. 나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잖아요. 제자들이 나타난 주님을 보고 깜짝 놀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부활 이후의 사건과 너무 비슷한 그런 구조를 갖고 비슷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바다 위를 건너신 이 이야기는요, 단순한 이적으로만 보기에는 너무 큰 이야기입니다. 복음서가, 특별히 이 마가복음, 조금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어떤 시기였었냐 하면은, 특별히 마가복음의 시기,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던 시기예요.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야, 그리스도인이라고? 야, 뭐야, 걔네들 뭐하는 애야? 잡아들여. 네로가 그냥 잡아들여가지고선 산채로 꽃쟁이에 꽂아가지고선 인간 기름으로 도시를 밝히던 그런 때, 사자굴에다가 던져놓고 콜로세움에다가 풀어놔가지고선 맹수들의 밥이 되게 만들고, 검투사 복장을 하게 해갖고 검투사들과 싸워서 죽게 만들고, 그런 시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시대에 핍박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환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이야기로 해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 당시에 주님께서 풍랑 가운데에 찾아오신 그런 이야기, 풍랑이 있어서 잔잔케 하셨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 이런 이야기로만 해석하기에 담을 그릇이 너무 큰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던 성도들의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드는 거예요. 당시의 성도, 지금의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 그래갖고선 이 바다를, 광야라고 여겨지는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혼자 건너는 것 같아. 하지만 주님, 육신의 주님이 지금 우리와 계시지 않을 뿐, 주님은 무엇을 뚫고? 풍랑을 뚫고 오시는 주님, 성령님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로 그런 주님이시라고 하는 모습을 이 이야기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리요. 자, 마태복음에 나온 이야기 좀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자, 마태복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느냐? 바로 마태오경이라고 불려질 다른 별명이 있을 정도로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 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2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12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12지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은 다른 복음서, 다른 복음서에 똑같은 기사들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가 유일하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 그 이야기, 익숙한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봅시다. 어떤 기록이 되어 있느냐. 여러분들도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8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이야기 유명하죠. 명화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 신방상 어디 가면은 그 물 이렇게 세우는, 물에서 끄집어내는 예수님의 그 성화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요게요,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비록 여기서 베드로는 칭찬받았나요? 야, 잘했어 연진아, 예, 뭐 이런 거 아니고, 이런 거 못 알아들으시죠? 예,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잘했어라고 칭찬은 받지는 못했어요. 어떻게 됐느냐? 마태복음 14장 31절 시작. 곧 손을 내밀어서 왜 의심을 하였느냐? 예. 처음에 예수님 보고선 길을 가다가 무리를 걷다가 풍랑을 보고선 빠져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한 설교 많이 하시죠. 주님을 볼 때는 안 빠지다가 풍랑을 보면 빠집니다. 뭐 이런 요지의 설교일 겁니다. 예, 맞아요. 풍랑을 보면 빠져 들어가요. 베드로는요, 여기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서 유대인들에게 베드로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이유가 뭘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1세기 교회는요, 또 다른 풍랑 가운데에 있었던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 당시 제자들은 물을 아주 큰 풍랑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1세기 교회는 어떻게? 네로와 황제에 의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던, 또 다른 풍랑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함께 계셨던 주님은 안 계셔. 그리고 1세기가 이제 다 지나가고 나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머리도 희끗희끗해지고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도 1명, 2명씩 순교를 당해가고 있었을 때, 이때에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유대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 유대인으로서의 자긍심이었다. 그리고 지금 교회의 리더십인 베드로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 기독교,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했던 유대 기독교의 리더십, 유명한 리더십 2명이 있었어요. 한 명은 베드로, 한 명은 야고보! 이렇게 둘의 유명한 리더십이잖아요. 그 어려움 가운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겠어? 살아계셨던 주님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와 계시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 아무것도 없어.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패닉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 올라간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을 이렇게 잘 유혹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붙이들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눈에 보이는 뭔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뭔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신들을 인도하였었던 모세 지금 어디 갔어? 안 보이죠? 없죠? 모세의 리더십으로 홍해도 갈라졌어요. 모세의 리더십으로 10가지 재앙도 내렸어. 그렇게 의지하고 따랐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없네.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패닉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아론 보고 이야기해요. 너 모세 형이잖아. 그럼 모세 빈자리 좀 채워야 되지 않겠어? 지금 우리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라도 만들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붙이 모아서 이집트에서 섬겼던 그 금송아지라도 좀 만들어서 우리가 좀 마음을 위로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1세기 교회에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눈에 보였고 말씀을 전하셨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그 주님이 눈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럴 때 의지할 사람이 누구겠어? 교회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필요했던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이었을까 곰곰이 생각하면은 그래, 우리의 리더십인 베드로 그때 주님과 함께 풍랑을 이겨냈던 그런 이력이 있잖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베드로라면은 잘 알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유대 공동체의 리더십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경험했던 것,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실제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함께 예수님을 경험했던 베드로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비록 베드로가 주님에 의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책망을 받았지만 어쨌든 풍랑을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겼고, 그리고 지금의 그들의 모습과 너무 닮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치니까는 배교하는 성도들도 막 나타났고, 어려움이 닥치니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색을 바꾸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 베드로, 한쪽 면으로는 주님과 이겨낸 그런 베드로, 한쪽 면으로는 인간성으로 보여지는 베드로. 그래, 베드로도 어려움이 있었을 때 주님께 책망을 받았을 거야. 그러니 지금도 우리가 책망받을 만한 그러한 어떤 환경과 어떤 우리의 행동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 주님은 우리가 참고 이겨내고 이 신앙을 지키고 있으면은 물속에서 우리를 꺼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시킬 거야 라고 하는 그 위로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에 나온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늘 365일 24시간 충만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길 바라지만 우리도 흔들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환경을 보이고 풍랑이 보이고 코로나가 보이고
뭐 교회 환경이 보이고 여러 가지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 들리고 이러면 간혹 흔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는 가끔 가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그때 그 최 목사 어려움 닥치니까는 가끔 막 우리들한테 싫은 소리도 했고 그렇더라 라고 했던 이야기, 인간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보여줬던 이야기를 하면서 야,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그때 잘 이겨냈잖아, 함께해서 잘 이겨냈잖아. 그러니까는 이겨낸 것을 보여주면서 그래, 우리가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때 이겨냈던 그때 생각하면서 이겨내자 라고 하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만 딱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교회 리더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새벽에도 나온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도는요 늘 아무런 어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죠? 그렇죠? 어려우세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서 어려움이 우리를 비켜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전쟁터에 나가면은 총알이 막 비켜가요. 그쵸? 포탄 파편도 쫙 홍해 갈라지듯이 피해가고, 그리스도인이 운전을 하면은 아무리 말 그대로 정말 개판으로 운전을 해도 옆에 있는 차들이 막 비껴가. 교통사고 하나도 안 나. 그쵸? 역주행해도 막 안전하고 막 이러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막 사기치고 다녀도 경찰한테 안 붙잡혀가. 그쵸?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어려움은 닥칠 수도 있어요.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어때요? 사람들이 모인 곳. 그래서 어려움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인데 똑같이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그리스도인들은 얘기하는, 너 예수 믿는다며,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런 어려움이 너한테 있는 거야? 야, 그런 하나님 믿을 바에는 나 안 믿어.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너 왜 교회 나가? 너 교회 다니면 모든 게 형통해야 되잖아. 근데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 아니, 왜 자녀들은 잘 안 돼? 아니, 왜 니는 이 환경이 자꾸 어렵다라고 이야기만 하면 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갖고 어려움이 다 비켜가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게, 그 의인이라고 여겨지는 그 욥조차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친구들도 야, 그러려면 하나님 다 그냥 믿지 마. 차라리 믿지 마. 왜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 친구들이 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나는 거지. 욥기를 읽을 때 왜 의인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을 갖고 읽을 수도 있지만 욥의 자세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욥이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해냈는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래갖고 욥이 막 흔들리고 그랬나요?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해냈어. 친구들이 주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던 아니야. 이거는 내가 어떤, 그래, 어쩌면 나에게 잘못이 있었을지 모르지. 하지만 나의 믿음이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되지. 욥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로 귀결되고 종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교회도 분명히 힘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리더십이 성도들에게 힘이 될까? 똑같이 어려움 겪으니까 몰라 어떻게 되겠지?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 아니면은 성도들 부정적인 이야기를 막 심겨주고 막 그런 리더십이 교인들에게 힘이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이렇게 심겨져 있듯이 비록 그 심겨진 이야기 가운데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책망한 이야기가 들어있을지는 몰라도 과거에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누렸던 그 승리한 그 기억, 승리한 경험을 성도들과 나누고, 비록 무리를 걷지는 못했지만 그래, 그때에도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흔들렸을지 몰라 라고 말하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건 없구나 라고 하면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괴감을 느끼는 현재일지는 모르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기억을 나누면서 그래, 주님께서는 폭풍을 뚫고 오시는 주님이셔. 그러니 이런 어려움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이겨내보자.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없다면 얼마나 그처럼 좋겠습니까? 필요한 재정 착착착 채워지고, 필요한 도움 착착착 어디서 오고, 우리에게 뭐 부족한 것들 막 채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다. 그런 면에서 참 위로가 됩니다. 성경에 나온 말씀이 괜히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비슷하고 너무나도 똑같아서 그 점이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야, 예수 믿었더니 잘 됐대. 자녀들이 뭐 좋은 대학 갔다며. 야, 예수 믿으니까는 지난주에 샀던 로또가 당첨됐다며. 뭐 이런 이야기,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야,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구나. 똑같이 핍박받았구나. 똑같이 어려움 겪었구나. 이걸 통해 갖고 주시는 위로가 우리에게 정말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리더십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냐? 과거에 겪었던 나의 경험, 그리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런 이야기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나온 이야기,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나온 그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함께 공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인가? 읽어보죠. 시작.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이겨내고 모든 것을 극복해낸 다음에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마가복음에는요, 그리고 오늘 나와 있는 마가복음에는요, 주님의 행하심을 보고도 좀 안타까운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반면 마가복음 6장 52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의 눈앞에서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그 경험한 감동과 경험한 그 경외가 한 어느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 이틀? 한 주일? 한 달? 1년? 야, 적어도 주님이 그 정도 기적을 일으키셨으면은 두고두고 회자하면서 사실 평생의 이야기거리 아니에요? 그렇죠? 평생의 이야기거리잖아요. 근데 제자들 어땠어요? 이렇습니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했어요. 좀 전에 일어났거든요. 오늘 사건 이전이 바로 직전이 뭐였었어요? 오병이어 기적. 먼 일도 아니에요. 1년 전 일도 아니고 2년 전 일도 아니고 조금 전에 겪었던 일이요. 제자들 어떻게? 까마귀 고기를 먹은 거지. 까맣게 잊은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여러분, 주님의 행하심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기적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좋아지는 환경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은 갑자기 사람들에게 신기하다라고 하는 경험을 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주님의 십자가 밑까지 따라가는 사람은 5,000명이 떡 먹었으니까 5,000명이 빵 얻어 먹었으니까 5,000명이 십자가 밑으로 따라갔나?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고 행하심을 경험하고 깨닫고 그의 삶으로 행했던 사람이 십자가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또 하나, 또 다른 난관이 있을 때 주님의 행하심을 봤던 것 새까맣게 까먹고 까마귀 고기 먹고 마음이 무뎌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칼날을 잘 갈아놔야 돼요. 근데 마음의 칼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칼날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읽고 늘 예리하게 갈아놓아야 돼요. 주님께서 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주님께서 왜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을까?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세요. 그래서 평소에 읽었던 말씀이 불현듯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을 겪었어.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 왜 나한테 말씀하시지 않으시지? 소연아, 이러면서 말해주시면 얼마나 편할까? 근데 주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살아계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갈고 닦아서 예리하게 갈아 넣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갈아 닦아 놔야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칼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빵집을 하잖아요. 우리가 서다에서 빵을 굽잖아요. 가끔 오셔가지고선 그래요. 빵을 썰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빵칼을 사야 되는데 빵칼을 아직도 못 샀어. 그래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쓰던 이게 큰 부엌칼이 있거든요. 처음에 그 부엌칼을 가져 나와서 빵을 썰으려고 그러니까 안 썰어지는 거예요. 얘가 김치 쓸고 못 쓸고 할 때는 잘 쓸려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야들야들한 빵, 그걸 쓰려고 보니까는 안 쓸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전국에 나가서 하나로마트에서 칼 가는 거를 가져왔어. 그래가지고 칼을 갖다가 몇 번 쓱 하고선 빵을 싹 자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한 번에 예쁘게 싹 잘라지더라.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간호사 메스를 가져왔는데 그 칼 날이, 메스는 어때요?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래서 칼날만 바꿔서 쓰는 거죠, 사모님? 예, 칼날만 바꿔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쓴 거는 그냥 폐기돼요. 무뎌져 갖고 못 써. 근데 이 칼날이 메스 칼날이 아니라 부엌 칼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간호사 메스 이런데 한 번 갈라는데 안 갈라져. 왜 안 갈라지지? 몇 번을 막 거가지고선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셔. 여러분들이 그 수술대 위에 누워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 어떻겠어? 괴롭겠죠. 똑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을 아주 예리하게 갈아놓지 않으면은요, 정말 필요로 할 때 쓸 때 말씀이 나에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방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지라고 오히려 우리는 불평 불만만 막 늘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말씀의 칼날 어떻게 해야 돼요? 부싯돌에다가 싹싹 갈아야 돼요. 부싯돌에다 싹싹 가는 과정이 그게 큐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하고 있는 바로 그게 큐티예요. 글을 읽는 방법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저자의 마음을 알아채는 방법, 하나는 그 글을 통해, 저자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갖는 감동의 방법이 있다라고 여겼어요. 저자의 의도를 이렇게 캐치해서 읽는 방법은 성경 통독 아니면 성경 공부, 과연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설교, 이런 것들이 말씀이 뜻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큐티는 달라요. 큐티는 하루에 주어진 말씀이 있어요. 그 배경이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배경이 어떻든 뭐가 어떻든 그 말씀, 오늘 주어진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갖다가 보는 성경 읽기가 바로 큐티예요. 써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큐티 말씀을 갖고 매 아침마다 제가 설교를 합니다. 이미 그거는요, 어떤 거냐면 제가 설교를 하는 그 즉시 뭐냐 하면 저자의 의도를 최호 목사가 해석을 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인 거예요. 성경 읽기가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최 목사가 어떻게 해석을 했고 최 목사가 어떻게 이 성경을 읽었는지를 듣는 거예요. 쓰는 건 뭘까? 묵상한다는 건 뭘까? 성경을 읽어요.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어떤 경우에는 최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의 포인트와 다를 수도 있어요. 최 목사는 1절에 중점을 두고선 설교를 했는데 나는 그 뒤에 있는 3절이 은혜가 되더라. 3절에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칼날을 날카롭게 가는, 숫돌에 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쓰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묵상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최 목사가 해석하고 설교해가지고선 해주는 이야기 듣고 그대로만 잘 이해만 해도 좋긴 하겠지만 그 이상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주는지를 묵상하고 칼을 갈아내는 그런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미 결론은 이야기했어요. 나오는 이야기까지 다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두 번째 풍랑의 상황 가운데 있는 것과 비슷해요. 주님 부활 승천하셔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죠. 풍랑 가운데에 그 풍랑을 뚫고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죠. 오셔서 구원할 거를 기다리고 있죠. 우리는 모두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아닌가? 제자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있죠. 교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있죠. 제자의 신분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 가운데에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비록 주님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 눈에 보여지는 무엇인가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굴뚝 같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뚫고 오시는 주님, 폭풍을 뚫고 오시는 주님, 코로나를 뚫고 오시는 주님, 어려움을 뚫고 오시는 주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냐 아니냐. 주님이 우리의 배의 고물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주님과 보이건 보이지 않건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